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떠나가고자 하셨다. 그때 필립을 찾아가신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필립은 벳세다 출신이고 벳세다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출신 도시이다. 필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한다. 모세가 율법에 그분에 관해서 적어두었고 예언자들도 그랬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요셉의 아들 예수님, 곧 나사렛 출신이신 분을 말이야. 그러자 나다나엘은 필립에게 말한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필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다. 와서 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자기한테로 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두고 말씀하신다. 보세요.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속임수가 없어요.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한다. 선생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필립이 그대를 부르기 전에 그대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대를 보았어요.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랍비님, 랍비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랍비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대를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그대는 이런 일들보다 더 큰 일을 볼 겁니다. 그러고는 나타나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박 목사님 초청으로 남산교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저는 사실 예배 드리러 일부러 오려고, 왜냐하면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사님을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박창원 학장님께서 제자 가운데 우리 박기롱 목사님을 특별하게 저한테 말씀한 적이 계셔서 학장님이 계시지 않는 오늘 이 세상에서 제 남은 목회 여정을 우리 박 목사님을 좀 더라도 가까이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이제 선생님이셨던 박 학장님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늘 미국에서 34년 만에 나오면서 여기 남산교회 교회 오는 기쁨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보내신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창환 목사님의 삶에서 하나님을 현실로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실제 예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늘 설교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되겠어요. 오늘 또 제 설교 끝나고 성찬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시브리 말에서 왔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등장할 때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원래 시브리에서는 네틴리엘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게 이제 헬라말로 오면서 나다나엘 그렇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배경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 책이 쓰여질 당시는 예루살렘과 유대가 멸망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앞날은 더 이상 지상적인 이런 물질 세계에 관한 그러한 기대와 요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신앙의 그 메시지가 추상적인 영적인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단어 중에 대표가 이제 영생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으로 지금 바꿔져 나오는 거죠. 박정환 학장님이 지금 학교에서 가르칠 때 혹은 요번에 나온 책 22권 전집 가운데 요한복음 서문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박 학장님께서 장신대도 나오지 않고요. 한국에서 신학을 하지 아니한 성종현, 성률이 그 연예인의 아버지죠. 그분을 독일에 가서 스카우트 해왔어요. 장신대 출신, 서울대 출신 신약학 제자들 많은데 다 제끼고 그분을 따로 스카우트 해왔어요. 근데 그 이유는 어디 있었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독일에서 대학부터 제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독일 대학에서 대학 교수를 쓸 만큼 그런 분인데 하는 학장님이 가셔서 학장님이 뭐 그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장신대에서 이제 정년 퇴임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요한복음에 관한 간략한 한 줄로 설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걸 읽어드리겠어요. 요한복음을 말해요. 표적 진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7개 표적 이야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진술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사명과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증거하고자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이제 성종현 박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것은요, 나다나엘, 오늘 이 시대에 적어도 박창환 학장님이 1924년 3월 19일생이에요. 돌아가시기는 2000년 11월 14일 토요일 미국 시간으로 동부 시간으로 오전 9시 반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는 이제 학장님을 1975년 3월 5일 첫 시간 장신대 신대원 1학년의 첫 시간에 들어가서 박창환 학장님의 뒤에 헬라어 시간 첫 시간인데요. 그 흑판에다가 크게 주기도문에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이렇게 크게 헬라말로 써. 저희가 헬라말 알파벳도 모르는데 그걸 써놓으시고 신학교를 당신들이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첫 시간에. 근데 제 눈에 저는 이제 그 50명 학생 클래스 중에 제일 뒤에 앉아 있는데 박창환 학장님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제 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당일날 3월 5일 화요일 날 강의를 마치고 학장님 사시는 사택이 학교 안에 있어요. 학교 안에 40년을 거기서 사셨는데 그래서 저녁 때 가서 학장님 댁에 그냥 무조건 가서 앉아 있었죠. 왜냐면 예수님이 학장님을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홀이 뒤에 계시니까 학장님을 제가 아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냥 학장님을 평생을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앉아서 학교 졸업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45년을 학장님을 그림자처럼 제가 따라다녔습니다. 학장님의 생애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지나가야 할 것은 첫째, 학장님은 가족들에게 사모님 포함해서 절대 인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학장님은 설교할 때마다 사모님 제가 같이 모시고 사모님 맨 뒷자리에 앉는데 한 번도 학장님 설교 중에 손수건을 적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남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학장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는 사모님을 제 50년 목회 생활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를 포함해서. 뭐 비판이 심하고요. 안 살 생각을 많이 하죠. 남편이 목사지만 이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이런 의심을 하는 사모들이 자기 남편과 살을 섞여가면서 사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박창환 학장님의 가족은
아버지요 남편인 박창원 학장님에 대해서 당신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런 정도까지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물을 정도로 정말 초월적인 성자의 삶을 살아갔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또 설교를 나와서 하실 때 청중들에게 그렇게 무슨 뭐 감동적이고 뭐 굉장한 본인의 그 심오한 헬라어 지식을 뭐 전달해서 청중을 뭐 깜짝 놀라게 하고 절대 그러지를 않아요. 지극히 평범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뭐 저분이 훌륭한 목사일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그런 설교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그 삶 자체가 예, 나다나엘 같은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1924년부터 2000년까지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박창환 목사님을 이 세대에 주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왔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당신은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냐하면 당신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학장님을 모시고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 설교 제가 이제 가방제비니까 가방을 들고 그리고 한 번도 설교로 장신대 광나루에서 지방이고 서울이고 다닐 때 한 번도 택시를 타시거나 버스를 타서 앉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서서 토큰 동전 구멍난 그걸 반드시 대고 머리가 허옇게 저보다 더 허옇게 그래도 그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잘날 수가 없어요. 아주 배우같이 미남인데 얼마나 스트레스와 시련과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전체가 다 빠졌어요. 머리도. 그래서 학장님의 노년에는 정말 그 모습을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왜? 너무 상해가지고. 본래 학장님이 설교하실 때도 그 목소리는 본래 목소리가 아닙니다. 박창환 학장님의 본래 목소리를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어쨌든 한 번씩 들을 때 내가 굉장히 놀래요. 왜냐하면 학장님은 평소 때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하면 할수록 거기서부터 오는 그 사명과 책임을 너무 많이 짊어지고 계셔서 그 몸에서 그 열기가 다 이렇게 소변이나 배변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게 다 못 내려가니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변하는 겁니다. 본인의 자연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항상. 설교하실 때 다른 분은 모르죠. 그만큼 하루하루 1분 1초의 생이 한시도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며칠 전에 문경 저 골짜기에서 그 목회하는 제가 동네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던 분이 글로 이제 가서 목회하면서 동남아 선교를 하는 나순규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거기를 찾아갔는데요. 잠깐 한나절 갔다가 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군대에서 그 나무 과수를 하는 장교 밑에서 이제 이렇게 시중을 들면서 있었는데 그 장교님이 자기에게 과수에 대해서 한 가지 가르쳐 준 원리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본래 이 과수라는 이 나무가 과일 나무가 뿌리가 아주 강하고 정직하면요. 여기에 깊으면 그 열매가 절대 그 나무가 절대 벌레가 타지를 않는데요. 나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나무가 시달리고 벌레가 와서 이렇게 먹고 그래가지고 열매도 시원찮고 나무도 오래 못 가고 죽고 이러는 거지. 처음부터 이 뿌리를 튼튼하게 잘 이렇게 가꾸기만 하면 그 열매는 완전히 그 올가닉이 돼서 아주 그 무공해 그런 과일이 돼서 사람 몸에도 좋고 또 모든 면에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거기 친구를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학장님 설교에 대한 명상 중에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박창환 학장님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학장님이 시험 받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부끄럽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도 이제 학장님 따르면서 학장님 보실 때 학장님 따라가지를 못하죠. 너무 제가 일천한 사람입니다. 근데 학장님 눈에 아마 제가 좀 이렇게 우연하게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창환 학장님께서 1948년에 여기 남산 신사에서 48년 7월 17일인가 졸업을 합니다. 신학교. 이게 졸업하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북한에서 내려와서. 근데 그때 당시에 박경용 박사가 교장인데 우리 학교 남아서 갈 데 없으면 좀
성경을 가르치지 않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바로 학교가 여기인데 숙소가 어디냐면 영락교회 앞에, 그때는 뭐 6.25 전쟁 직전이니까 아주 뭐 형편없는 데. 근데 그 집에 이 하숙을 하는데 과부가 사는데요. 애가 한 6살인가 뭐 4살인가 된 애가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과부가 사는 안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장님이 하숙하는 방이 있고 앞에 이제 마루 겸해서 뭐 부엌이 있는데, 저녁이 되면 박창원 학장님이 24살 때인데 총각이죠. 이 과부가 밤에 자꾸 학장님한테 뭘 도와준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도와주냐 했더니 일을 잡아준다고. 그때 당시에. 근데 학장님은 누가 뭘 학장님을 위해서 도와준다면 절대 거절을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생각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들어온 거예요. 이 잡으로. 이 총각한테. 근데 이분이 자꾸 이렇게 몸을 더듬으면서 일을 잡는데 자꾸 이렇게 보니까 일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생각이 딴 데 있는 것을 학장님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아주 굉장히 신사적으로 잘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나성영락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몇십 년 후에 설교 마치고 나와서 교인들하고 인사하는데 그분이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총각일 때 그분 과부에게 나쁜 일이 있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저보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한 거예요. 아니 24살 청년이 불을 뿜는 그런 체력을 가졌는데 과부가 아무도 없는 밤중에 이잡으로 들어와가지고 몸을 더듬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학장님은 신이었구나.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건 사람이 아니면은 신이나 그걸 가만히, 아니 그 무슨 문제가 있어요. 과부, 젊은 과부에 본인이 또 불타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잡는다는 건 명분이고 목적은 딴 데 있어서 들어왔는데 학장님이 그걸 이겨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뿌리가 건강해서 깊으면 벌레가 타지 않고 그 과일이 크게, 그 과일 그 나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문경에서 나오는 그 꼴짝에서 나오는 과일 하나가 거기 생달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달하고 산만 있다 해서 동네 이름이 생달이에요. 교회 이름이. 근데 그 사과 하나가 3만 원이래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올가닉 사과 그 뿌리가 튼튼해가지고 약을 치지 않고 나오는 그 열매가 3만 원씩씩 판매된다는 거예요. 박창원 학장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보통의 유혹, 보통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외에도 뭐 너무 많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학장님이 말년에 니카라 가서 거기에서 그 선교하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코스타리카에서 강도 만난 그 해에 제가 갈 형편이 아닌데 학장님이 니카라가 계시는데 한 번도 거기를 못 가서 제자로서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코스타리카에서 총회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제가 학장님을 처음에 못 알아본 거예요. 학장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총회 간 게. 학장님이 강도를 만나서 5인조 복면 강도가 권총을 갖고 가서 목에 대고 있어요. 당기면 그냥 거기서 이제 생명이 끝나는데, 제가 그 학장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 학장님의 몰골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권총이 목에 닿았을 때 얼마나 거기서 긴장을 하고 힘들으셨습니다. 학장님 그걸 어떻게 이기셨냐고 그 회의 중간에 만나서 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데려가지 않을 거다.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권총이 목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생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왔는데,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5인조 복면 건축 강도한테 총에 맞아서 내가 하늘나라 가겠는가. 아버지도 순교를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때 장면은 제가 눈물로 보냈지만 그 이후에 장신대에서 박 학장님이 그런 어려움 당하고 사랑하셨다 그래가지고 장신대에서 학장님을 우대하기 위해서 장신대 성지순례 예루살렘 연구소의 기념으로 신해산 등정을 하는데 학장님을 교수 대표로 초청한 거예요. 니카라과에 계시는데 지금 그런 강도 만나서 몸이 다 무너져 있는데, 그게 한 사고 난 지 5년 후인데요. 가신 거예요, 또 학장님이.
그 집념이 대단하시잖아요. 시내산을 오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만났어요. 깜짝 놀래요. 완전히 이전보다도 더 건강하시고 더 밝고 더 심찬 박정환 학장님을 만나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 사람은 나이로 늙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인간을,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그 학장님의 삶에서, 학장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와야 관 뚜껑을 닫아서 장례를 하겠대요. 저보러 오라. 비행기를 타고 급히 디트로이트, 저는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디트로이트 미시간주는 상당히 멀잖아요. 대각선으로 가는데. 가서 이제 장례 잘 마쳤어요. 둘이, 학장님하고 아파트에 둘이 앉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학장님 혼자 됐으니까. 그래서 학장님 보러, 학장님 오늘 얼마나 슬프세요? 그랬더니 학장님 딱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난 슬프지 않아요. 그래. 내가 더 놀란 거예요. 아니, 사모님이 평생 50여 성장을 같이 살다가 지금 투병하다 가셨는데 어찌 슬프지 않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까? 아니, 학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슬프지 않지.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수한 동안에 내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끝까지 다 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게 기쁜 일이 되겠구나. 학장님을 통해서 45년 동안 배우고 직접 매일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차 타고 가면서 늘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면, 왜냐하면 저한테 빚을 갚아야 된다고 늘 그러셔요. 내가 김 목사님께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늘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 제자인데 마땅히 이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다나엘은 오늘 한국의 박정환 학장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마지막 가실 때는 15일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8일 날이 주일이었는데 8일 날 설교하시고요. 11월 8일 날 그날 교회에서 점심 먹고 토요일 날 한 주간 동안 식사를 안 하셨어요. 단식하시고 그대로 하나로 가셨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120살을 넘게 살리라고 확신했어요. 워낙 건강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학장님은 저보러 마지막에, 마지막 통화, 일주일 전에 마지막 통화에서 이제 내가 더 여기서 할 일이 없다고. 벌써 학장님이 전화할 때 몸을 떠나 있어요. 공중에 떠서 몸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학장님 그러면 빨리 응급실에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미 이게 지금 떠 있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면서 비몽사몽간에 이제 저하고 마지막이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한테 한 가지, 그게 아마 저한테는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오늘날의 성경에 나오는 신학자들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생명을 바쳤던 베드로, 바울과 같은 이런 모든 선지자들을 오늘날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날 이 목사 이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박학장님 얘기는 오늘날의 성경에 나오는 성경 기록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과학자들이래요. 오늘날의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저자들이나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복음의 사자들이요 선지자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남겼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박정환 학장님의 제자가 장신대를 통해서 70년 동안 2만 명 이상이 배출이 됐어요. 그러나 학장님 입에서 제자란 말 한 사람도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신약학 제자를 키우고 싶은 게 제가 늘 질문했어요. 왜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제자를 안 키웠냐 했더니 제자를 키울 만한 인사이팅을 가진, 통찰력을 가진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박기록 목사님 하나는 이름을 얘기해 줬어요. 나는 남산골 교회 여러분에게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 목사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보화를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남산골의 메시지가 한반도를 적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에서 그런 기도를 가끔 해요. 박기록 목사님의 이 메시지가요, 저렇게 수많은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참 제자로 부르시고 그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새로운 길을 펴내는 요한복음서 같은 이런 책을 나타내게 하는 숨은 주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실려가셨던 박창환 학장님,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수고하셔야 할 우리 박기록 목사님과 숨어있는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경건한 나다나엘과 같은 종들이 한반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는 정말 이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이 근세 역사만 봐도 오늘의 유정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말도 안 되는 오늘 이 한반도 현실에서 정말 한반도라는 이 배를 바른 방향으로 옳게 인도에 갈 이 설교의 강단, 남산골 교회 이 말씀의 메시지가 한반도에 퍼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